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보배가 뭐가 보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은 항상 제가 표현하지만 정말 이 강대상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이게 얼마짜리 안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그 다이아몬드, 금 다 보배죠. 그러면 자, 그러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아주 부자죠. 뭐 작은 돈에 연연하지 않죠. 뭐 조그만 보석에 연연하지 않죠. 왜? 너무나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으니까. 자, 성경에서는 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무엇보다도 너무나 소중한 최고의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럼 자,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시고 본인은 뭐라는 얘기죠? 질그릇이라는 얘기죠. 질그릇은 영원히 튼튼하게 계속 잘 있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깨집니까? 질그릇은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그릇이 아니고 금그릇이니 무슨 아주 새 그릇이니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질그릇은 당연히 깨지는 것이고 온전치 못한 것이고, 그럼 질그릇이 금그릇을 되려고 하고 아주 튼튼한 새 그릇이 되려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모를 때, 내가 지금 어떤 그릇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 금그릇도 되고 싶고 은그릇도 되고 싶은 것이지, 바울처럼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질그릇을 변화시켜서 좋은 그릇을 만들 생각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강한 것 자랑하고 잘난 것 자랑하고 좋은 것 자랑하죠. 근데 바울은 그 좋은 것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그릇이라 생각합니까? 좋은 그릇이다, 금그릇이다,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랑을 하는데, 바울은 왜 약한 것만 자랑했냐? 자기는 대단한
멋진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자꾸 알리려고 약하고 부족한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요 분만 봐도 지금 일반적으로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이런 말씀,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보다 우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질그릇인데 왜 질그릇이 금그릇 되려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질그릇과 보배를 대비를 시키죠. 질그릇이 그래도 가치가 있다는 것 단 하나입니다. 질그릇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무조건 성공한 겁니다. 성경적인 얘기예요. 이번 명절에도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랬고 제 자식만, 아들만 잠깐 이제 왔다 갔는데 며느리요. 그런 얘기 제가 잠깐 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들이 물어요. 아빠 설교 들으면 가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야 천국 간다. 가난해야 천국 가지만은 너희들이 가난하게 지금 살려고 노력해서 한 달 할 수도 없고 위선이고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마음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런 사람 도와주면 된다. 자, 하나님은 물질 안 받는다. 물론 안 받으시지만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결국은 재물이라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버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버는 거 아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막 기뻐했을까요? 좀 고민했을까? 그래도 들으니까 심통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나간 하나님 능력을 얘기해.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울이 일으켰는데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 나타난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생각하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받을라.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안에 예수만 담겨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예수 흉내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과 제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그 다음부터 나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면 바울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혀가지고 왜 잡혀갑니까?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지만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누가 불을 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불태웠기 때문에 이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자, 로마 사람들은 신이 황제인데 황제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순교당했죠. 그 당시에 잡혔던 사람들 사자로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죽이고 십자가로 죽이지만 또 어떻게 있었느냐? 화형이 있는데, 자, 몸에다 기름 막 뿌려서 불을 질러요. 낮에도 하지만 밤에도 했다고. 밤에는 왜 했느냐?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지금 다니다 보면 도시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니까 그 깜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군데 놓고 십자가에다 딱 걸어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기름 칠해가지고 기름 막 해가지고 불을 질렀으니까 밤새 타는 겁니다. 근데 밤새 타면서 냄새가 얼마나 저거하겠어요? 또 밤새 타면서 주변은 밝아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냥 지금 이 형광등처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런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정도로 무교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해야 그 안에 보배가 계신 거라 증거입니다. 물론 어린 생명은 안 돼요. 또 바울도 자기도 나는 곤고한데도 흔들리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완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들에 비하면 쌓이질 않아요. 여러분 오해 안 하시겠죠? 여러분 돈 없으면 막 쌓입니까? 돈 없으면요 노숙자처럼 살면 돼요. 병원비 없어서 병원 못 가면 길에서 죽으면 돼요. 이게 실제 여기 자유해야 그 안에 보배 계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왜 바울은 쌓이지 않니? 잡은 박아주고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거기 가서 잡히면 주고 뻔히 알면서도 가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자, 지금요, 이 한국 경제, 전 세계 경제 말도 못합니다. 지금 요 김포에 있는 공장들이 이 코로나 전에, 한참 몇 달 전에는 그저 일주일에 하나나 보름에 하나 정도나 경매 나와요. 지금은 한 주에 수십 개씩 나와요. 지금요,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그거 가지고 살고 연금 갖고 살고 하지만 이대로 한 1년만 지나가 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공장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어저께 잠깐 텔레비에 나왔지만 지금 저 항공사에 있는 수도 없는 그 외국 항공사에 있는 사람 전부 지금 나와서 알바하고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안 낙심할까요? 누가 있으니까? 보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 정보하는 거 잠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무엇 돈을 쓰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이것이 뭐 100% 되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저에 비하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에 비하면. 저는 사실 세상의 염려는 내 영주에 있으면 거의 없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자, 핍박을 받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핍박 심하게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인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신앙들 일반적으로 다 구약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야 정상이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좋은 일만 생각해? 이건 구약에 있는 거라니까.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버림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 보배가 바울 안에 계시니까. 예수 바울 안에 계시니까.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야,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정리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할 수도 있죠? 망했다 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안 망한다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이걸 아셔야 돼. 질그릇은 망하는 게 있다 없다. 질그릇은 망하는 게 없어요. 금그릇이 다 녹아져가지고 질그릇 된다면 망한 거예요. 질그릇 망해봐야 뭐밖에 없어? 깨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질그릇 우리 보고 온전히 보존하는 거 다 깨트려버리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다 깨트려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깨트려버리라. 질그릇이니까 깨트려버리라.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렇게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아무리 받아도 자기는 망하지 아니하는 걸 알아요. 근데 핍박을 안 받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뭐 했다 생각해요? 망했다 생각하죠. 지금 기독교 아니에요. 잘못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표현해요? 얼마나 망해야 돼? 얼마나 버림받아야 돼?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 망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자기 버림받았어. 인간 예수님 버림받았어. 망했어. 그래서 뭐라고 부탁해요? 나는 망했으니, 나는 버림받았으니,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러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지금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정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좌우편 강도들이 예수님 전하다가 둘 다 죽습니까? 악한 일 하다 죽습니까? 둘 다? 악한 일 하다 죽죠. 그런데 그 악한 일을 했던 한편 강도가 행위는 아주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맞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 받는 거 사실 아니에요. 아무리 거꾸라짐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죽어 죄 수용을 당해.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바울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안 죽이고 그냥 목을 이렇게 나무에 대니까 칼이 쳐지더라고요. 그렇게 망하는 바울이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는 바울이 자기가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냐고? 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한 거예요? 망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안 되면 천년 만년 예수님 믿어도 부끄러운 건 믿음이 있으니까 지옥은 안 가고 낙은 갈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예수 생명으로 가는 그 천국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자, 이걸 저는요, 자,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사는 방법 정확히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느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짐을 내가 지고 살라고 해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해요? 다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죠. 근데 자, 바울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져. 그러면 매일매일 요걸만 보면 행복이요? 고통이요? 고통이잖아요. 상한 심령, 고통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내 몸에 짊어져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고 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초림 예수님입니까? 부활 예수님? 부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은 것을, 내가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내가 짊어져야 누가 나와?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요. 그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행복하다고 내가 사는 사람들은 내가 즐기는 걸 알아 몰라.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려고 해야 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안 나와요. 초림 예수만 나와. 초림 예수만 나와서 무슨 수가 있어요? 초림 예수만 만나면 뭐해요? 초림 예수를 정확히 만나면 나는 세상을 뭐하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초림 예수님이 보는 자를 못 보게 하고 심판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 예수를 만나려면 유일한 길은 예수님 죽은 것이 내 몸에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십자가 왜 알라고 안 했어?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을 바로 쫓아간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언제 못 산다 하더라도 길을 알아야지. 대강당 예수 믿고 꾸역꾸역 자기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그걸 착각하고 살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지만 여러분과 제가 아직은 이게 제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지.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렇죠.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렇게 좀 고난의 길을 간다고 다 말리겠죠. 그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아니죠. 그럼 이 길을 안 가고 살다 죽어버렸다. 목사 뭐하러 하고 이 길 안 가고 죽어버렸다. 뭐하러 생명력이 뭐하러 해요? 여러분 참 잠깐입니다. 저도 요새 좀 걱정이 뭐냐면 깜빡깜빡 좀 잘해. 깜빡깜빡. 나 옛날에 깜빡깜빡 별로 안 해. 그러니요. 연세 많이 드신 분한테 죄스럽죠. 나는 야 이거 내 깜빡깜빡 하나 이거?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무슨 소리 주님 만나요? 사는 방법을 바울은 정확하게 11절에 얘기해요. 자,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자,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 산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걸 알아 몰라. 알죠? 산 자라는 것은 사실은 속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속사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 왜 죽음에 넘겨요? 예수님을 위해서. 보통 내가 죽는다 그러면 누구 위해서 죽어? 나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지금 내가 죽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일매일 나가 얼른 넘겨야 돼? 죽음을 넘겨야 돼. 이 훈련 안 되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죽느냐는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 없어도 그냥 죽으면 인격이 좀 있다고 그래요. 저건 성질이 머리가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만 순교예요. 나무에서 죽으면 순교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만 순교라고. 근데 자,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항상 죽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죽여져야 열이 난다. 불이 난다. 잘 죽여줘. 내 생각이 죽어져요. 사람은 내가 생각하면 다 그 진리인 줄 알아. 내 생각을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부인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맞다 생각을 해. 언제 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인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사도이기도 하고 많은 믿는 자들의 표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 자,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결국은요, 바울의 경지, 실제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사망이 어디서 역사해? 다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 안에 사망을 역사하려고 그래. 막 살아나려고 생명과 좋은 곳으로 살려고 그래. 다 마음 편한 거 살려고 그러죠. 육체만 죽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죽어야 돼. 마음의 사용, 언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마음 사용인데. 그럼 자, 사망은 어디서 역사해? 바울 안에서 역사해요. 그리고 생명은 누구 안에서? 너희 안에서. 바울은 그래서 남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조중용 목사가 제대로 했을까 못했을까? 전 못한 거예요. 왜? 사망의 죄에서 역사를 안 했어요. 사망의 죄에서 역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을 못 살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사망으로만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맨날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내가 죽자. 그래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이 본을 예수님이 보였죠. 예수님이 사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람에 우리에게 다 생명 주셨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요?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뭐만 담아야 돼? 보배인 예수님만 담아야 되지, 알라를 담는다든지 부처를 담는다든지 쓰잘기름을 담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 예수 아니죠. 이것만 되면 그 인생은 무조건 성공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예수님 헛믿는 겁니다. 그러나 믿긴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갈 수 있어요. 한평 갈 수 있어. 낙원 갈 수 있어. 그러나 생명으로 주님의 보좌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히 살라고 하면 주님과 똑같이 가야 돼. 사망 안에서 역사해야 돼.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다. 이게 실제 돼야 예수님이 나타나야 그것이 참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주년 맞이했는데 내년쯤 가면 이런 말씀은 실제 되어죠. 내 혀가 좀 죽어졌는지, 내 생각이 좀 죽어졌는지, 내 좀 마음과 감정이 죽어졌는지, 내 의지가 죽어졌는지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어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복부를 드립니다.